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정의 시간에 깨어있게 하셔서 이 자정 기도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이 들어와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로 고통 중에 번민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들로 볼 수 있는 시야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어제와 이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제가 읽긴 읽을 텐데 창을 좀 띄워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좀 보면서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잘 읽으셨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또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응답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화답의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고 찬양하는 것과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이제 고백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이 가족 자녀들에게도 아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라고 했습니다. 예,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고백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감사로. 이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 아니잖아요. 아시죠? 찬양합니다라고 해서 찬양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감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범죄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구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또 유다의 자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게 다윗이요 베레스의 자손이에요.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요.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무엇으로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또 다윗의 고조모는 기생 라합입니다. 또 증조모는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차곡차곡 어떻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만이 그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세울 게 없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요,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갔지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계속했어요. 또 있느냐 했더니 양치러 갔대요. 올 때까지 기다린다. 양치러 간 그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새의 집안에서도요,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고 내세울 게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나 같은 존재를,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인 용사였잖아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5개 가지고 왔어요. 5개.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5개를 왜 가져갔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5개는 그 블레셋 족속이요 5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장들과 싸움을 할 때 돌 한 개씩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 한 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은 각 족속을 이기기 위하여 그 물맷돌 한 개씩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뜻하지 않게 그렇게 높은 위치,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 그랬더니 미움을 사고요. 핍박을 받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뭔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더 크게 느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늘 언제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쩌면 감사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각자에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왜 사랑하시지? 정말 외면받아도 뭐 이상할 거 없고 버림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 세상에 유일하고 탁월하신 존재이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게 된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열방의 명성을 떨치셨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죄악과 노예의 삶에서 구속하신 분, 그 속량하신 분, 그분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이 보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 광야의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그런 분.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 등 큰 민족을 물리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고 감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강구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강구.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23절과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소서.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목동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히 그의 후손을 왕위로 있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태도가 감사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의 찬양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간구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함께 합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킹왕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 땅 위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좀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떻게 교회에 세상 법으로 맞고 틀리고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벌써 무너진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랑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3번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만 제 기도 듣지 누가 듣는 분 없으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자정기도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더 집중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중간중간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내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정기도회가 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